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누구든지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좋아하고 행복을 찾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어떤 이는 평생 찾아다녀요. 그래도 못 찾아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건강 기도하면은 건강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 기도하는 것은 풍요로운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닌가. 자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잘 돼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여러분,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겠는가? 이게 나쁜 것이냐? 이게 좋은 것이냐?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행복을 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잠시 멈추고 모든 것을 다 잠시 멈추고 한 번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자 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당신 왜 신앙생활합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고 하면은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끊임없이 달라는 요구만 하지 않고 있는가? 반면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라고 기도한 적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이거예요. 나는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작 드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무엇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왜 요구하시느냐 이거죠. 여러분, 하늘과 땅 모든 만물들 태양이며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만 하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만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속박되고 구속되고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세상 거 즐기며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아마 이 시간에도 등산복 딱 입고 등산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이 아주머니 세 분이 등산복을 딱 입고, 지팡이도 지르고, 화랑공원 한 바퀴 돌고 오는 것 같아요. 그 등산 갈 때 입는 옷인데 아주 갖추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이 주일 성수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오후 예배 드린다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죠. 수요 기도에도 참석해서 영광 돌리죠. 새벽 기도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금, 여러분 11조금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11조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 일천번제, 절기원금.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그건 다 속박되는 거 아니냐? 자유가 진정으로 있는 거냐? 기독교는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왜 하필이면 예배가 이렇게 많느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헌금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드리고 싶어. 또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즐거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왜 요구를 하고 계시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이 아니에요. 어제도 아닌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인생을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하면은 과연 우리들이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각종 예배 참석하고 그 시간이 너무 바빠요. 여러분, 골프 치러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 치러 또 가야 되고 주일날 즐기고 싶고 학원 간다고 하고 바쁘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로 내게 행복이 되느냐 이거예요. 또한 각종 헌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쓸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아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이거 세상적으로 가서 커피 한 잔 사주고 가서 식사 한번 사주면서 좀 생생도 내고 싶고 좀 뭔가 어깨에다 힘주고 싶고 그런데 세상 거 즐기는데 돈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아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되게 행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잠시 한번 생각을 냉철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이 세상 누구든지 한 번은 떠나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저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봤어요. 여러 형태의 모습들을 봤어요. 심지어는 새마을에
쳐서 머리가 없는 아이의 모습도 봤어요. 지금도 눈에 생생해요. 여러분, 이 생을 언젠가는 한번 떠나야 되는데 마지막 떠날 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됐을까? 여러분,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황금 덩어리는 돌덩이만도 못해요. 권력이라는 것은 바라잡는 것 같았어요. 다 지나가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한 가지 딱 남습니다. 이제 우리 다른 교회 다니시던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우리 집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엊그제는 아주 이제 우리 집사님 보고 싶어가지고 저 경산에서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상담실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 마침 저 2층에 이제 우리가 새를 놓으려고 하는데 한번 보고 싶다는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 권사님 잠깐 앉아 계시라고 하고 위에 안내를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 새를 전세를 놓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나도 보고 싶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 가서 이제 쭉 보여드리고서 했는데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의논해 보겠다. 근데 사실은 권사님이야 오고 싶지만은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요. 거기에 남편도 있는데 그 가족끼리 의논해 가서 되겠나. 저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권사님이 저리로 온다 하면은 참으로 복 있는 권사님이 되겠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살아. 뿐만 아니라 교회는 목사님이 항상 상주에 계셔. 무슨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이 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복 있는 권사님이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돈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명예도 지나가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내 곁을 떠납니다. 똑같은 시간과 돈, 물질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어떤 이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동생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동생이 아닙니다. 그 형제가 있었는데 그 동생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내 형한테 명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는데 나눠줘라.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섭섭하셔. 야, 이 사람아, 내가 남의 재산이나 나누는 사람으로 보이느냐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농사를 졌는데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됐어. 그래서 부자로 이제 막 그냥 소출이 많으니까 풍년이 들어서요. 창고 하나 가지고 왔는데 또 짓고 또 짓고 다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그럽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젠 됐다. 오늘날 말하면은 은행의 통장이 여기저기 있어서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살만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의 결론은 뭡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지금까지 쌓으려고 싸워서 쌓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 불러가니 누구시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뒀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또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 세 번이나 반복돼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보다도 너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분이 요구하신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왜 요구하시느냐? 목적.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 잘되라고 내가 요구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네가 복받으라고, 네가 행복자가 되라고 내가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왜? 자녀 잘되라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과연 요구하시는 대로 행하면은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로 12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 공경병자 두려울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행복자인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공경병자 두려울 자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행복자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예요.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자의 모습이다. 공자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는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찾지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도를 행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행하는 자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도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 도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요. 세 번째로는 그를 사랑하며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셔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 이거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행복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것이 진정한 행복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아찔하다, 아찔해.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저 불교에 가가지고 목탁이나 산속에서 두드리고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산에 등산하다가 큰 바위 덩어리만 있어도 거기다가 사과나 뭐 배 같은 거 쪼가리 놓고요, 또 돌을 갖다 쌓으면서 거기다가 빌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네팔에 갔을 때 힌두교, 그 사자들이 앉아가지고요, 바짝 말랐어요. 아주 뭐 몰골이, 네팔 수도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다 봤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 성도들이 와가지고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사제가 복을 빌어주면은 복을 받는다고 거기 가서 이제 복 받는다고 그래요. 다. 그래서 보니까요, 눈동자가 이상해. 선교사님이 얘기해줘요. 마약 중독자들이라고. 여러분, 힌두교,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거기에 빠졌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난번에 방송에서 이제 다큐만 테레비에 나온 건데, 16살짜리 아이가 일찍 결혼했어요. 근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 그 법으로는 누구든지 재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인도의 관습이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해서 죄를 씻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과부로 있으면서 그런 수도원에 가가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죄를 씻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행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면 그런 데 빠져 있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신 분이에요. 이 생과 저 생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부활의 진리 소망 중에 즐거움에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이 상에서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행복자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네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요구하는 것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6월절에서 구원받은 것을 지키는 6월절이 있고요. 맥주 감사주일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많은 열매들 중에서 첫 열매, 바로 보리맥자입니다. 여러분,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추수 감사주일은 다 추수해서 저장해 놓고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맥자를 씁니다.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에 농촌에서 살 때 보리밟기를 했어요. 겨울이면은 이 서리빨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러면 뿌리가 정착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리 밟으라고 하면 가서 보리 밟고, 그리고 이 보리가 잘 이제 성장하면서 깐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깐북이 그것을 또 이제 뜯어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보리 이제 키웠던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는데, 그럼 가곡의 보리밭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박하목 작사고
윤영아 작곡으로 1952년도 발표됐어요. 우리나라는 한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보리밭이라는 가곡을 했는데 참 정서적으로는 건전한 가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러도 괜찮습니다.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이게 참 이제 오래간만에 불러보는 게 잘 안 되네요. 그런데 이 생각이 이루어 휘파람 불면 고운 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돌아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저녁 넓이난 하늘만 눈에 차노나. 여러분, 볼이 사람이 못 만들어요. 존재한다는 것은 만드신 분이 계신 거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천열매를 주신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신명기 28장에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강주리에 모든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정말로 그대로만 행하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로 살아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가운데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16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있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하늘의 모든 하늘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바울은 3층 천을 체험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요,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의 하늘이요, 셋째 하늘은 저 아름다운 천국이에요. 그곳에 가서 이 바울 사도가 말할 수 없는 정말로 귀한 말들을 듣고요, 그곳을 가리켜서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층 천을 체험했던 바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무들이요, 꽃들이고요, 바다의 수많은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한 15절을 보시면은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억 명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역사적으로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거쳐갔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확증표를 하기 위한 계약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나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 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도 같은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가는 모세를. 왜 그랬습니까? 그의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부인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십보라. 그것을 깨닫고선 얼른 모세의 아들들에게 이 부싯돌 가지고 할례를 행합니다. 성기의 끝을 잘라서 할례를 하면서 그것을 가죽을 모세의 남편에게 피남편이라고 던져줘요. 그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거둬들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안에서 이제는 옛사람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리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 하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을 교회 역사 속에서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겨요. 교만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지 몰라요. 이방 종교를 따라가기 쉬워요. 왜?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으니 내가 입맛에 맞는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겁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거 왜 이렇게 무서운 죄가 될까? 인류의 최초의 죄가 뭘까요? 인류의 최초로 지은 죄가 뭘까?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 그럽니다.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교만죄예요. 거기에서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왜 천상에서 쫓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보좌와 맞비기려고 했다가 쫓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루는 예수님께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아이들 오지 마라 하고 금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강조할 때 표현 쓰시는 것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라는 단어까지 쓰시면서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18장 1절에 4절에서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직 예수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요,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가장 강력하게 깨달을까? 세상 떠날 때 일입니다. 마지막 임종 직전에 가면요, 정말로 하나님 섬기는 것 그 위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지혜자는 미리 알고 오늘을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 부활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열려졌다. 어마어마한 소망.
오직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부족해요. 여러분, 오후 예배도 드리고 낮 예배도 드리고요, 새벽 기도도 드리고 수요기도 드리는 거 즐거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요 즐거워요. 여러분, 이거 마지막 순간에 다 내게들 떠나는 건데 하나님이 그래도 주셔서 드릴 만한 힘을 주셨잖아요. 이건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어느 스님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제가 생각해도 말 너무너무 잘하신다. 이 스님이 딱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다 하는데 행복을 구걸하지 말라. 명언을 얘기해요. 행복을 구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하니까 내가 불행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 행복을 위해서 네가 나한테 잘 좀 해줘. 이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을 구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지 말라. 아마 불교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리고 이게야말로 참 좋은 말씀이 있고 그래서 불교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럴듯해요. 맞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행복이 좌지우지되냐 이게. 신부부나 며느리를 하든가 자녀들이며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왜 다른 사람,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 가야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저 스님이 말 참 잘한다. 근데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해. 뭔가가 부족해요. 이분이 행복을 구원하지 말라. 그 맞는 말씀인데,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야지 맞는 말씀인데,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게 뭘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돼 있어요. 기독교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어떤 형편이든 범사에 감사. 이게 바로 구걸하지 않는,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그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한 가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5장 1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와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그것이 참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기에서 이 범사에 감사요 항상 기뻐하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그쪽 불교와의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행복을 구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처세술로서는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그가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 다 지나가고 말아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참 행복,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행복이요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크게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잘 되라고, 우리가 행복자가 되라고 우리를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 참으로 명하시는 것 이제 들었사오니 진정한 행복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면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은 장차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